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육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뭐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오면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달력 받으신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날 전 국민이 하루 동안 금식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신약의 저희들 백성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면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거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주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주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의 성전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였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장사치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성전입니까?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특별히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정결하게 주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마음만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세우시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선포합니다. 주의 하나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주의 하나님 아버지 위를 살아가시고 주의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담아 놓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름만 계속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 내 연민, 내 삶의 문제에만 매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존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놓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주님의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찾고 주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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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주의 날마다 우리가 안에 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주의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 안에 주여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은혜와 영광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기쁨을 상실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가 세상에 매였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 주여 우리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상실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밤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주여, 깨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02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십시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발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얘들하고 좀 맞춰 읽어주세요. 또 예루살렘과 멸망의 산 앞에서 세운 산들과 더럽혔으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들하고 좀 맞추세요. 좀 천천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소다롯과 모압의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여러분 오신 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하의 상황은 지금 아스루르라는 나라와 신흥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 간 세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지금 잠시 어떻게 보면 세계 큰 나라들의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잠시 조용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왕했을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왕. 참으로 개혁적인 왕 히스기야 왕 다음에 가장 강력했던 죄가 있었던 므낫세,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요시야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요시야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여러분, 지금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여호와가 보고 계세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리 청소년들 시험 쳤죠? 점수 나왔죠? 그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만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시기에.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다시금 강력하게 펼쳐놓은 그 우상들을 숭배를 뚫고 개혁적인 왕,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이 등장했던 것이죠. 이 요시야의 모습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후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그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쉐마.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다시 쉐마. 성호야. 다시 쉐마. 성호야. 예, 성호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호야 들어라. 그죠? 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잠언 4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볼링 치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볼링공을 던져서 좌우로 치우치면 뭐가 나와요? 좌우로 치우치면 스트라이크가 나와요? 그죠? 좌우로 너무 많이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또랑에 빠집니다. 그죠? 또랑에 빠져요. 요시야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이 있었고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하나 보면 우리 전성수 간사님이 AI를 동원해서 그렸어요. 만들었어요. 그죠? 요 한 아이가 있어요. 중학생 같아요? 초등학생 같아요? 그죠? 교복을 입은 거 봐서는 중학생 같습니다. 그럼 이 중학생 이를 뭐라고 할까요? 예명이 할까요? 예명이. 예명이처럼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자, 예명이가 옆에 저 뒤에 들어오는 저런 친구들 있잖아요. 늘 막 예배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잘못 보면 이제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잘못 보면 끈 좀 씹을 것 같은 그런 언니의 속은 안 그래. 절대 그런 아이들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옆에 이런 친구들을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딱 폼이 어때요? 불량한 것 같아요? 불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약간 폼이 좀 그래요. 그죠? 다음 모습 볼까요? 그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늘 이렇게 몰려다니는 친구, 저 뒤에 여자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늘 어울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친구들을 늘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금 많은 거예요. 커서 이제 삥땅이나 치고 돈이나 뺏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 가까이 누구를 두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또 다른 친구 볼까요? 자, 이 친구 하나 봅시다. 이 친구들은 보니까 손에 항상 뭐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그래서 이제 오늘 DDS에서 DDS 정기수 장로님이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님들 설문조사를 이제 이번 주일날 좀 할까 싶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휴대폰 사용량,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몇 시간 쓰면 휴대폰을 좀 충분히 썼다라고 생각할까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 쓰는 게 제일 자기들한테 좋은가를 조사해보고, 반대로 뒷장에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간대에 얼마만큼 휴대폰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죠? 자, 휴대폰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늘이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예요? 그죠? 지금 눈을 보세요. 눈에 핏줄 보이시나요? 예, 핏줄이 다 섰어요. 그죠? 예. 저렇게 되고 하면 지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음식 찌꺼기와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 게임과 휴대폰에 그죠? 함몰되어 있는 거죠. 휴대폰을 가까이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성경을 가까이 뒀어요. 저는 제가 유아인 줄 알았어요. 유아 좀 닮았죠? 예, 은찬이 좀 닮은 것 같고, 그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저렇게 성경을 가까이 뒀습니다. 예배자가 되죠. 그렇게 예배자로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 요시아는 뭐를 가까이 뒀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책, 언약책을 가까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어두웠던 어두운 역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때로는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 요시아 왕의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역사를 붙들고 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꿨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이후에 사실은 남유다가, 그리고 요시아 이후에 왕들이, 나타나는 왕들이 결코 또 요시아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뭐 했습니까? 갈망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본문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이 율법책과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뭐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왜 목회를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아의 갈망은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니라. 그 이루는 것이 바로 요시아의 갈망이었던 거죠. 오늘 이 요시아가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는지, 어떤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우상을 파괴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사실 요담이라는 왕도 잠시 있었긴 하지만 자기의 위에 왕이 그렇게 많이 없앴던 우상을 그 다음에 누가 다시 건설했습니까? 므낫세가 55년 동안. 여러분, 우상은요 가만히 냅두면 그냥 짓습니다. 인간은 없애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을 걸어야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죄 짓습니다. 애써서 말씀 읽고 애써서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왜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뭐예요? 부끄러운 거, 인간이 왜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뭐예요? 지금 저러는 게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예배 시간에 지금 머리 흐틀고 그죠, 귀신놀이하고, 사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건데 사람은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청소년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이상하죠. 예배 시간에 뭐를 해야 되는 시간에 머리 털고 휴대폰 보고 이런 게 전혀 안 부끄러워요. 남들이 뭐를 하는데 방해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데도 절대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건 부끄러워요. 이게 희한하죠? 이게 인간이 희한해요.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부끄러운데 얼마만큼, 쟤들이요 지금 소문이 있어요. 제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게 쟤들의 소원이에요. 왜? 부끄럽거든. 맞지? 맞지? 지금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진짜 부끄러움이 뭐냐고, 진짜 부끄러움이. 왜 그래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죠? 내가 나가고 싶은 데 나가고 들어가고 싶은 데 들어가고, 나라는 우상이 끊임없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청소년들은 할렐루야. 예, 그죠? 요 정도 소리난 건 할렐루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부가 없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뭐가 세워졌어요? 아세라상이 세워졌어요. 성전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남창의 집이 있어요. 남창의 집이 뭡니까? 남자 창녀 사제예요. 여자 창녀 사제가 여러분 그들의 성적 결합이 종교적 예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예식을 치르는 그러나 성전 창남 창녀의 집이 여러분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사실은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신을 깨트려 빻아버렸어요. 신인데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깨트려 빻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 된다는 것 곧 여러분 열왕기하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빻는 일이 여러분 언제도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이 됐었어요. 출애굽기 3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빻아서 여러분 금가루를 물에 타서, 야, 금가루 한 잔 했네, 그죠? 금가루 한 잔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우상을 깨트려서 빻아서 먹었으면 그 정도 우상이 더러운 거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섬겼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빠졌어요. 빠진 그 하나님 가루를, 우상 가루를 인간이 마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너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인간의 그러한 죄악상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상을 깨트려 나가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론에 가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부터 했다고요? 우상을 깨트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가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먼저 우상을 깨트리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가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시야 왕의 사역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느밧의 아들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모든 신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헐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수르는 무슨 상황이라고요? 예, 북이스라엘 쪽에 올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흥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거의 잠시 비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잠시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왕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그러면 요시야 입장에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 같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군사력 데리고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통일왕국 이래, 내 땅이다, 깃발, 내 땅 깃발부터 꽂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요시아 왕은 그거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하더라고요.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요, 단은 가장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에까지 그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상을 모두 다 해파버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은 자기의 군사력이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까지도 섬겼던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요시아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실현해내는 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큰 세상을 원합니다. 큰 나라를 원하죠. 힘 있는 나라를 원하죠. 돈 많은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상이 무너져야 되고, 우상이 무너지는 것은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요? 여러분, 에베소요. 바울이 선교 3차 선교를 에베소까지 가죠. 에베소에 갔더니 그 도시는 무엇하는 도시였습니까? 아데미 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아세라라고 보면 돼요.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아주 우상 무역의 중심 도시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에베소의 그 부흥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모든 사업이 문을 닫을 만큼 강력한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넘어 어디까지요? 소아시아까지. 소아시아를 넘어 어디까지요? 예, 유럽까지, 터키까지. 터키를 넘어, 그죠? 뭐 알바니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고린도까지 넘어가는 거. 더 넘어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가장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도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뭐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요. 바울이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을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차라리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였을까요? 가장 강력한 우상은 유대교라는 우상이었어요.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키자. 그죠? 체면 문화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으로 똘똘 뭉쳤던 유대교 우상이 언제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싸웠습니다. 사실 뭐와 싸웠을까요? 그 우상과 싸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시아처럼. 감동입니다. 때로는 눈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교회들이 배교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요시아 왕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님, 이스라엘이 안 망합니까? 남유다가 안 망합니까? 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우상을 무너뜨리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그렇게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 번째 요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보십시오. 인간의 비참한 속에 복음을 보여주는 요시아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약속은 요시아 왕의 개인의 어떠한 정결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모형을 여기에서 하나 보여주죠. 여러분, 밀곰의 석상을 깨트립니다. 밀곰을 깨트려서 그곳에 넘치는 해골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여러분, 밀곤부터 시작해서 아세라 목상을 찍고 깨뜨린 자리에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사람의 해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밀곰이 뭐라고 있습니까? 밀곰. 여러분,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를 제사 드리는데 신에게 태워 죽여요. 지난번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한번 보여드렸죠, 사진을. 그죠? 두 손 있고 여기 막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밑에서 배에서는 뭐가 타고 있냐, 불이 하나 타고 있죠. 큰 불이 타고 있어요. 양손에 뭐가 달리는 거예요. 양손에 오늘은 이해주, 그죠? 신지훈, 이렇게 정은미, 그 다음 날은 정은미, 정태양 줄 서세요. 일주일에 그죠? 한 쌍씩 그냥 불에 태우는 거예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요. 왜 그 제사를 지낼까요? 그 제사를 잘 지내야 신이 진노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극악무도합니까?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죠. 우상을 섬기는데 얼마만큼 섬겨요? 진짜 깊이 섬겨요. 대충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깊게 섬겨요. 얼마나 깊게 섬기는가 하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상을 섬겨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니여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그런 우상 숭배했던 사제들의 모든 무덤도 다 해서 막 뼈를 다 발라버립니다. 다 가지고 와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이, 여러분 16절 끝에 다시 열어주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300년 전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남북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제사장이,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을 때 한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2절, 우리 이후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을 때 너 앞으로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인데 이 요시아가 나타나면 너희들 그 제단에서 제사 드렸던 모든 선지자의 그 더러운 뼈를, 그 제사장들의 뼈를 모두 다 태우리라라고 말씀하셨던 3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요시아가 실제로 역사 속에 뭐하더란 거예요? 떡 등장해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봐야 합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 우상을 향한 그 갈망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뿌리 뽑으십니까? 뿌리 뽑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들이 300년이 지나도 이 제단이 계속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제단 아래서 수많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한이 있어도 너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무슨 우상요? 나라는 우상요. 죽음의 상징이 뼈입니다. 여러분, 뼈가, 여러분, 이런 해골이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죽음의 상징이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죠. 오늘 우리 1년 1독 말씀을 읽었던 분들은 마태복음 23장을 읽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일 쓴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일 쓴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뭐가 있다고요? 뼈와, 죽은 사람의 뼈와 해골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밖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쁘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 안에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경건을 어떻게 생각해요? 경건을 니는 웃겨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과 그 모든 모습이 종교라는 틀에서 나는 이래야 돼. 여러분, 목사라서 이래야 된다면 저는 목사직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제 직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직임이 아니라 겉으로의 삶도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중에 목사님인데 늘 강남역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늘 목사님인데 자기는 늘 매일 강남역에 가서 전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땅의 목회자들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없어요? 아니 목사도 이제는 전도 안 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존심 상함, 비난, 오해, 여러분 교회에서 자존심 상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할 일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안 되나요? 그죠? 네. 자존심 상해야 돼요, 교회 오면. 그래도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비교 당해야 돼요. 비교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또 얘들이 있어서 좀 그렇다마는 요 같이 키우잖아요. 제가 물어봤대잖아요. 제가 큰 교회 물어봤어요. 큰 교회에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 이렇게 똘망똘망 같이 자녀를 키웠던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자녀들 대학 갈 때 분위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또 많이 써. 자녀들 대학 갈 때가 되면 교회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누집 집사님 집 애들은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이런 거가 교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당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의사와 달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정리됩니다. 앞에 문단에서는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려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해골에 모두 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 여러분 보세요. 또 예루살렘 앞, 여러분 어떤 산이 나와요? 멸망의 산. 여러분 여기 멸망의 산이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멸망의 산이라는 발음과 기름 부음 받은 산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거의 유사해요. 그냥 들으면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감난산이고,
여러분, 이 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뭐라고요? 피 곧 언약의 피래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언약을 이루시는데, 요시아는 우상을 깨뜨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루시는데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한 아들 요시아가 났잖아요. 다윗의 한 아들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요시아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과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곳을 어디에서, 이 피를 어디에서 흘려요? 마태복음 27장 33절 골고다, 즉 어디요? 해골이라는 곳.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이 어디까지 가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꿈과 소원을 성취하려고 했던 우상숭배, 자기라는 것을 끊임없이 숭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멸망이에요. 죽음이라고요. 그 해골 위에 주님은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의 피를 그곳에 흘리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해골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골이었어요. 아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였어요. 여러분, 그 마른 뼈다귀 위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해골 위에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그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습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곧 어디요?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우리는 가만히 두면 사실 다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해골 골짜기로 들어갔어야 돼요. 내 탐욕과 끊임없는 자아 숭배로 해골로 가야 될 우리. 그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에게서 한 아들이 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해골 위에, 해골의 골짜기 위에,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마른 해골들 가운데 새 언약,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할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쓰셨으니. 여러분, 이 갈보리가 골고다와 동일한 지명이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쓰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보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여러분, 이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최후 승리 얻기까지. 여러분, 최후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입니다.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바로 끊임없는 우리 안에 우상을 숭상하려고 하는 그 숭상이죠. 여러분, 그 우상은 뭐라고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부끄러우신가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우신가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은 어디서 왔나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골고다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영생의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오늘 밤에 부르짖으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